아멘. 4월 1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 중에 5월 6일에는 우리가 또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체육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체육장을 섭외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거기 체육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을 오늘 신청을 해서 5월 6일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체육대회 때 우리가 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지금 고민 중이고 준비 중입니다. 참 재밌고 다양한, 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소식은 일찍 모여서 일찍 마칠 겁니다. 2시 이전에 마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또 가족들끼리 다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이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체육을 하게 되면 많은 경기들 가운데 축구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 축구 대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선수를 기용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용건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그리고 김상규 장로님께서 축구를 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을 선수로 기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분들과 저를 비교한다면 누구를 선수로 기용하시겠습니까? 감히 저를 선수로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딱 봐도 축구를 잘 못할 것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하고 같이 굴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선수로 뽑기보다는 정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선수로 뽑아야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팀들을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수를 구성을 합니다. 때때로는 비싼 연봉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억 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하는 사람을 선수로 기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팀의 전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팀에 저같이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즉시 팀의 전력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멍이 되어지는 것이죠. 뚫리는 구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선수로 기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법은 다릅니다. 영적인 법은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못하는 선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팀의 질이 떨어지지만, 실력이 떨어지지만, 영적인 세상은, 영적인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일지라도, 못난 자일지라도,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위격으로 계신데 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함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가톨릭 같은 곳에 보면 모든 자들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부라는 한 매개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고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어떤 종교도 그 만들어진 신이 그 종교를 믿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만들어진 종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은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 경기와 같은 그러한 경기에서는 잘하는 선수들만 뛰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못하는 자들을 불러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소수에 불과한 몇 분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덩치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경기를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문제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몸이 이러다 보니 채 1분을 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러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못해서 헉헉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청년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다시는 그런 기록을 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웠던 헤드트랙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3골을 넣었습니다. 오른발로 한 번, 왼발로 한 번, 심지어 헤딩으로도 넣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때 정말 선수를 능가하는 축구를 너무나 잘하는 탁월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희 오더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저기 가서 서 계십시오. 저는 순종을 참 잘합니다.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서 있으라는 곳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축구공이 저절로 와서 제 오른발을 맞고 들어가 꼬링을 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조금 있더니 목사님 저기 가서 서 계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공이 오더니 제 왼발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점프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맞고 또 꼬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드트릭을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축구를 잘 못하지만, 아니 정말 너무 못하지만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그 경기에 함께해도 이와 같은 신기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밖에 되지 않는 분입니까? 그것조차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곧
제자들의 고난으로도 이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길은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갔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안다.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너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이 어렵고 힘들 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한다면, 그분의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잠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아침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침에 잠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새벽 기도만 안 해도 된다면 한번 해보만 할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더니 참 신기하게도 새벽에 눈을 뜨게끔 만드십니다.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막내와 함께, 막둥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막둥이도 자전거를 타고 함께 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의 생일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갖고 싶다 얘기했던 자전거를 때마침 그때 어떤 한 분이 중고로 싸게 내놓는 바람에 냉큼 사서 선물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선물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같이 자전거 좀 탔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참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자전거를 함께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마트에 볼 일도 있고 때마침 이때가 같이 탈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자라고 해서 마트를 갔습니다. 멀지 않은 길입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을 사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자전거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아 왜 그래? 왜 자전거를 끌고 가?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내리막이 겁이 나서 못 내려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사가 심한 내리막이 아닙니다. 명서동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365 마트에서 교회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내리막이죠.
근데 그것도 내리막이라고 이 아이가 그 길은 못 가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 자전거 안 타고 가면 아빠는 앞으로 절대 너하고 자전거 같이 안 탈 거야. 자전거 타.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잡고 천천히 내려가면 돼. 배워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못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내리막길은 절대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 정말 자전거 이거 끌고 가면 안 타고 가면 앞으로 절대 간식 없다. 심각한 고민에 빠지더니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를 타서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가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지고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그 내리막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다 와서는 이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이제는 내리막길도 무섭지 않아요. 어디든지 자전거를 다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날 제가 몸살이 났습니다. 멀지 않은 길인데 내리막길인데 비록 막내에게는 그렇게 엄포를 놓았지만 아빠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얘가 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가다가 차에는 부딪히지 않을까? 정말 그 막내 옆에 딱 붙어서 혹시라도 차가 오면 온몸으로 막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막내를 지키며 보호하며 내려가는데 그 길이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팔다리가 다 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그저 주님의 승리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족함, 친히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내가 그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백처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렵고 연약한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녁 잠이 없고 아침 잠이 많아서 새벽에 나올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내가 더 이상 내리막길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이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